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사사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왕정 시대를 접어듭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에 오른 후부터 실질적인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최대 영토가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왕국과 왕권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리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유다마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후 나라도 영토도 완전히 소멸되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완전히 멸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그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은 뽑히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서 왕이 끊기고 시드기야를 잇는 새로운 왕은 세워지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또 다른 모습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1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토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당나라가 안시성을 무너뜨릴 때도 토성을 쌓았죠. 성에서 성 밖을 내려다볼 때 성 안이 유리한 만큼 성보다 높은 토성을 쌓으면 그 토성에서 성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이처럼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이므로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토성을 쌓은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운 것도 그곳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도 느부갓네살이 토성을 쌓고 포위하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강력했던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파괴되고 점령되고 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또 다른 멸망의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또 하나의 멸망은 성전 파괴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낸 성전
보내서 성전과 왕궁을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두 놋 기둥의 받침과 놋 바다를 깨뜨려 가져갔고 가마, 부사, 부집개까지 모두 약탈해 갑니다. 불 옮기는 그릇, 주방들, 곧 금으로 만든 것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놋, 금, 은들이 모두 수탈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의 기물들은 성구로서 의미가 깊었지만 바벨론 군대에게는 전리품에 불과했겠죠. 이렇게 성전이 회파된 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멸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은 백성들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서 남은 자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그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고 멸망의 종지부를 끊습니다. 왕가도 끊기고 수도도 함락되고 상징인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마저 사로잡혀가니 이거야말로 완전한 멸망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둘째, 이러한 완전한 멸망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외교적인 실패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아수르가 강력하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애굽이 또 강력해지자 이번에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그때는 또 조공을 바치며 외교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일어나니 바벨론을 또 의지합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만 행정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청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일어설 때에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다가 병자호란에서 크게 패하고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말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지 외교적 실패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이미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었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이 멸망의 선고는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므낫세의 악을 말씀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언약입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내 위가 영원하리라. 왕권이 이스라엘에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약마저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약을 깨뜨리기에 언약이 파기되고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떨어지면 멸망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성전 회파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도 여지없이 파괴되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갇혀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건물 자체를 상징적으로 의미 있게 건축하긴 했지만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있는 신앙이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단호하게 성전마저 버리셨습니다. 바벨론 사람의 손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은 다시 재건됩니다. 신약 성전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시대에 증축한 성전입니다. 그때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소중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 성전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헤롯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외벽 하나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외벽 하나만 남아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외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면도 외형적인 것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형이 아무리 잘 가꾸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면이 없다면, 마음 중심이 없다면 성전마저 버림을 받듯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마저도 미련 없이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하십시오. 성전마저 버림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건축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외형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유럽의 교회들, 성당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탄지 관광지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은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위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인지 돌아보십시다. 건물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역시 세상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위에 서 있는, 온전히 여호와만 높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접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하는 곳에 허물은 무너지고 막힌 담은 허물어지며 화평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형식을 보지만,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구원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천국을 향해 오늘도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